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친히 우리 삶의 발걸음을 은혜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제사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증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가 하면은 앞서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록 선민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위해 간구한 구원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단호한 심판을 천명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그러진 길을 좋아했고 주님 안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즉 이 우상 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복으로 번역된 말은요 형통의 의미가 아니라 선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너는 이 백성을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나에게 빌지 말라라고 했고요. 또 새 번역은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즉 앞으로 다가오는 심판을 면하거나 혹은 그 심판을 조금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11절의 말씀은 지난 7장 16절 그리고 11장 14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바다가 되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만은 허용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무엘은 자신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그 행위를 죄라고까지 규정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중보 기도를
오늘도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중보기도 금지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인데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 금식, 번제, 소제 이것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다의 종교 의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받지 않으시겠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건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3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악과 기도는 양립할 수 없고 회개치 않은 악행과 예배 역시도 병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혹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안에 죄의 누룩이 들어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 사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옷을 찢는 보여주기식 말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구원 거절과 심판 선언을 들은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슬프도소이다라는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서 멈추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미혹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칼도 보지 않을 것이고 기근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 거짓 예언에 백성들이 속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데요. 예레미야가 고발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악행을 지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칼과 기근의 심판을 선언하셨고, 동시에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된 백성들 역시도 동일하게 칼과 기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참된 선지자는 거의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들만 난무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여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면 기근이 임하게 될 텐데 그 기근은 양식이나 물이 없는 그런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굶주림이고 목마름이다라고 말이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음으로 인한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볼 수 있듯이 장차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그리고 큰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로 지칭된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바예수는 마술사 또는 박수라고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마고스라고 합니다. 이 마고스는 속임수,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속임수로 마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방박사, 지혜자, 선생, 제사장, 점성술사, 선견자, 그리고 꿈을 해석해주는 해몽가 등을 질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마고스는 어떤 영적이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냐면,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면 진짜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사탄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기준으로는 진짜인지 거짓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고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는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이 가능할까요?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유튜브만 틀면은 말씀이 쏟아지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우리에게 많은 힘과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일까? 정말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쏟아내며 인기몰이하고 정치쇼 하면서 돈벌이하고 이단으로 딱 찍힌 자들은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모든 말씀 정말로 괜찮고 안전한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하면 우리들 역시도 유다 백성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길을 굽게 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 가르치면서 진실을 흐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귀를 닫고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짜 예언에 미혹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너희가 잘못된 삶을 산 것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이번은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된 백성들 그 역시도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근과 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거짓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진리를 잘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종교 의식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에 미혹되어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